사무엘하 14장 28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왕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암논이 죽고 시간이 꽤 흐르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점점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봐라 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오자 그녀에게 상복을 입혀 다윗 왕에게 보내면서 그녀가 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여인이 그대로 하거든요. 여인이 상복을 입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죽고 저는 지금 과부입니다만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들에 나가 싸우다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중 사람들이 죽인 그 형제를 내놓으라고 처벌해야 한다고 난립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으면 문중 사람들이 그 아들도 죽일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집안의 그 대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두 아들을 다 잃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선처할 터이니 돌아가라. 그런데도 주저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문중 사람들 보통 아닙니다. 결국은 내 아들 찾아내서 데리고 가서 죽일 겁니다.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신다면, 만약에 문중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내가 편안히 돌아가겠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네 아들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다윗 왕께서 처해 계신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암논 왕자님은 죽어서 이르셨고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 왕자님이 구슬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죽은 것과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다윗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이 요압이냐?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구슬 땅에 있는 압살롬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겁니까? 용서하지 않은 겁니까?
불러들인 걸 보면 용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나주는 것을 보면 용서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직면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압살롬을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는 내가 안 미워해, 입술로는 내가 이제는 용서했어라고 얘기해도 직면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앙금이 크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이전 일하는 거예요. 답답했던 압살롬이 요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요압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종들이 불을 지르거든요. 그랬더니 요압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왜 내 밭에 불 질렀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걷어서 내가 풍성히 먹을 터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따지는 거예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찌된 까닭입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내가 왕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구슬에서 돌아오지 않을 걸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또다시 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왕자님 만나시죠. 이제는 용서해 주시죠. 그제서야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만나고 그를 안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암논과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시고 도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또 그로부터 많은 일을 겪었죠. 그런데 좀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똑같죠.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불러들인 이후에도 안 만나는 것을 보면 미루는 다윗의 행동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는 행동 패턴 속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회피라는 행동입니다. 안 만나려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과 사건을 회피하는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의 판단 기준은 현재의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면 마음이 힘들거든요. 문제에 직면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아유, 몰라. 지금은 안 해. 그냥 놔두면 좋아질 거야. 아유, 나도 모르는 일이야 하면서 회피하는 가운데 계속 미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반복적으로 회피하면서 미룬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보였던 행동을 표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미룸입니다. 다윗이 미루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한 건 회피입니다. 그가 회피한 이유는 현재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문제 앞에서 다윗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미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밧세바의 문제, 암논의 문제, 압살롬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가 거절하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면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왜 직면을 시키시는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감정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성품,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직면하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결국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의 직면은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의 고통과 힘겨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변화시키려고요. 미래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앞에서 다윗은 미룹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루십니다. 다윗은 미루는 가운데 회피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면시키시는 이유는 미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좋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문제는 봉합되지 아니하고 계속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완성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로 보면 명확한데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이것이 내 문제가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직면시키실 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시간과 노력 같은 것들도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좀 평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내가 굳이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왜 하나님이 때때로 직면시키시고 부끄러움과 고통을 주시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죠. 누구를 채찍으로 때리십니까? 아들로 딸로 인정하는 이들만 채찍질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 징계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자녀라는 증거다. 자녀가 아니라면 집에 안 들어와도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의 평안을 구합니다. 지금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지금 삶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원하는 문들이 척척 열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직면도 시키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또 그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 홍수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생물들 몇을 빼고는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리셨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선가 본 구절 같지 않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복의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이 세상을 씻어내시고 창조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자연이 어디가 균형이 깨져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홍수를 내리셨죠. 요즘 새벽기도 때 아브라함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가 가장 연약하게 여기는 부분을 다 건드리시거든요. 자녀가 없어서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 자녀 한 명 이상은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믿고 하란을 떠났는데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온갖 고생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앞에 세워놓고서 막 꾸중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다면서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큰일 날 뻔했다고 막 무안을 막 당하거든요. 야, 하란을 떠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일들을 참 겪는 보니 힘들다. 그런 생각,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아나안으로 옮기게 하셨을까요?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로 빚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정말 내려가냐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약속하시고 그 사람들의 아주 먼 미래까지 얘기해 주시고 내려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왜 야곱이 두려워하는데 굳이 내려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거든요. 잘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 요셉도 죽고 그때로부터도 더 많이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나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너무나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애굽으로 먼저 들어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들어온 결과가 이러한 고생과 고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고난도 겪게 하시는가?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여기저기가 불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죄는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은 선합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 때에는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이죠. 그리고 메스를 들 때는 자신도 있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환부를 드러내시고 메스를 드시고 여기저기를 도려내시며 환부를 도려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가족들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은혜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 죄된 것들, 때로 병든 것들, 때로 우리가 미루고 회피하면서 점점 폭탄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가운데 도려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가면서 문제는 커지거든요. 미루는 가운데 폭탄이 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프고 어려운 것, 그리고 고쳐지는 것이 맞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메스를 들 때에는 선한 계획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손대기가 너무 늦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느꼈는데 환자가 결국은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선한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물로 이 세상을 씻어 나가시죠. 그 이후에 보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생물들도 한 쌍, 두 쌍 혹은 많으면 7쌍까지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과 그 작은 개체들이 나와서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을 때 사라지든가 아니면 정말 많아지든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가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수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는 거예요. 큰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민족의 구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데 만약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죽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5명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5명 모자르다고 45명 죽어야 됩니까? 아니,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 거기에서 5명 모자르면요,
35명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거나 하나님보다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큰아버지, 자기 가정 챙기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자기 가문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괜찮아 라고 하는 큰아버지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름 바뀐 것처럼 정말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됐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뀐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사람도 바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수백 년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꼭 많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정만 60만 명인 큰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놔줄 리가 있습니까? 값싼 노동력을 왜 놔주겠습니까? 그것도 거친 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를 넘어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속한 자였으나 건널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겠습니까? 포로를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포로를 끌고 간 때로부터 70년이 흘렀을 때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가운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짓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그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서 나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하면서 보내더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돌아와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성벽을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계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 그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주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작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정도의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거짓말했다가 건져주셨는데 또 그랄 땅에 가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도 바꾸시고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강력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를 치니 완악했던 바로도 꺾이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이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끝난 것 같았죠. 그러나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고 내 자녀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고 내 손주와 내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응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것.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코람데오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